하나님,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노래가 삶이 되고 또 삶이 노래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장로님들에게 위로부터 오는 보좌의 능력으로 덧입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393 기도 속에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아 듣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날이기도 하죠. 단순히 복음을 여러분 듣고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여기에서 머무르지 말고요. 우리가 1, 3, 8의 언약을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 1이 뭐냐? 이게 우리가 갈보리산, 3이 뭐예요? 감람산, 8이 뭐예요? 마가다락방의 언약이라고 해요. 이 갈보리산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께서 성경대로 오시고 죽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고난주간의 십자가 이 여정을 쭉 한번 살펴봤고요. 이 고난의 십자가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뭐가 끝나버렸어요? 죄의 문제가 끝난 겁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죽으셨다. 이게 이제 구약의 말로 하자면 이게 유월절의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유월절에 성경대로 말한 그 창세기 3장 15절과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유월절의 언약을 성취한 사건이에요. 자, 그리고 감람산, 이 말은 감람산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이 유월절의 언약, 그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 사역이 없으면,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 감람산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 제자들의 모습 한번 보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봐보시면 돼요. 오늘 이 제자들이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역사를 봤어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 어디로 가버렸어요? 고기 잡으러 가버렸다니까. 제자들, 나머지 제자들 다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가 버려서 베드로가 데리고, 야, 우리 이제 고기 잡으러나 가자. 왜? 우리가 뭐 하겠냐? 우리는 예수님, 나는 얼굴 3번 부인한 사람이야.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가 버렸던 사람들이라. 자,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자, 이제 여기까지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들은 여기까지 보고 알고 있는 거지. 그러나 뭘 몰라요? 예수님께서 여기 오시기 전에 뭘 계속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이후로 쭉 보면 성령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거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죠? 성령께서 너희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 약속하신 성령을 뭐 하라? 기다리라. 자, 일단 그 성령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걸 다 들었는데도 사실 제자들의 이 상태와 현실은 어때요? 그 말 다 듣고도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고기 잡으러. 다시 말해, 자신들의 본업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부활했다, 봤다, 어쩌자고요? 그랬다 카더라. 네? 어느 날 우리 자신도 이 부활의 갈보리산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나의 갈보리산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어느 날 나도 교회 다녀봤어. 나 옛날에 교회 다녀봤어. 나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다녔어. 저 어디에 우리 은성이, 우리 승찬이, 우리 지우 핸드폰 다 내려놓고 우리 저기구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해봐. 아니면 우리 랩런트들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도 다행인데, 우리 랩런트들 나도 엄마가 교회 가라 그래가지고 나 초등학교 때까지 교회 다녀봤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때요? 예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알아. 거기서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겁니다.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그 여인들을 만나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의심과 두려움에 쌓여있던 여인들에게 나타나 주셨고, 그 맨 처음 만나 주시고 맨 처음 나타나신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 가늠한 여인, 어쩌면 돌에 맞아 죽었어야 될 그 귀신 들렸던 그 여인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 여인을 가장 먼저 만나 주셨고요, 마리아를. 그리고 또 세 번째로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시고, 그리고 또 다섯 번째로 이 기도회에 모여있는, 기도회로 서로 모여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도마에게 보이시는데, 그 10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 없었어, 도마가. 그래, 도마가 뭐라 하냐면, 나 예수님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나 만져보고 나 봐야나 예수 믿겠다고 부활하신 건 나 못 믿어. 그리고 도마를 위해서 하나님 한 번 더 예수님 찾아와 주셔요. 그러면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나를 봄으로 믿느냐, 만져보고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도마까지도 그 끝까지 그 제자를 사랑하시면서 만나 주시죠. 그리고 바닷가에 고기 잡는 이제 그렇게 만나 놓고도,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봤는데도 어디로 가pus어요? 고기 잡으러 가버렸다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양심에 내가 예수님 부인한 놈인데 내가 뭐 하겠냐?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 맞구나, 그리스도였구나 알겠는데 이제 뭐요? 내 업이 내가 뭐 어부 체질이고 어부지 뭐 내가 뭐 하겠냐?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내가 뭐 하겠냐? 내가 전공 살려가지고 이제 뭐 열심히 밥 먹고 살아야지. 예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뭘 좀 깨닫고 은혜 입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제 여기로 가야 돼요. 감람산의 언약. 여러분 이 감람산의 언약과 이 40일의 그래 집중이라는 이 응답을, 이 6월절이 이제는 이게 뭐냐, 초실절이요, 무교절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6월절 이후에 일주일 동안 무교절인데, 그 첫날이 뭐냐면 또 초실절이에요. 첫 이삭을, 곡식을 거두어드리는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 바치는 건데, 그 초실절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 이제 이때부터 마가다락방에 이때까지가 오순절인데, 이때까지가 며칠이냐면 50일이 되는 거예요. 50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부터 오순절까지, 다시 말해 성령이 임하시는 날까지가 50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간 동안 예수님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거기서 뭘 가르쳤겠어요?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하신 모든 말씀과 이 말씀이 바로 이 일에 대한 것들이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제 너 한 사람, 너 한 사람, 너 한 사람 업으로 돌아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라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래 이제 여기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렇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야고보에게 만나주시고 12제자를 이제는 뭐요? 그 산에 불러, 감람산에 불러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집중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네가 어떻게 죽을 건지까지.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40일의 시간,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고 예배하고, 그래 이 언약을 붙잡고 또 뭘요? 10일 동안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뭘 기다리고? 이 예수님이 감람산의 언약이 뭡니까? 이제 약속하신 뭘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에게 부어줄 성령을 기다려라. 그 약속을 붙잡고 내려와서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한 거라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이 시간이 여기서 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어쩌면 이제 40일, 10일의 이 시간이 나에게 없는데 이 시간이 저희들에게 너무너무 긴 거예요. 한 30년 걸려. 진짜 성령의 역사와 충만함을 체험하는 그 시간이 우리가 한 100년 걸려. 여러분, 진짜 미션을 발견하고 사명을 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살아갈 사명 뭐라고요? 감람산에서 뭐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제자 삼아라. 아멘. 이제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이제 새로운 뭘 주셨어요? 본업을 떠나서 이제 우리의 진정한 복음 전할 전도 제자로서 이제는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거란 말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게 주어진 주업은 어부일지라도 주업이 아니라 요건 주업이고 여기에 본업이죠. 하나님이 이제 본업을 찾게 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일은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업은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 미션을 여러분 찾으시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야 마가 다락방에 아무도 안 와요.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 누가 모입니까? 이미 이 10일 동안 이제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이 사이에 이 10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완전히 복음에 집중하면서, 왜? 거기 가면 죽는다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부탁했어요. 대학부에게 아침에 대학 전도학교, 대학생은 대학 전도학교와 지교의 흐름에 함께 해라. 왜냐하면 지난 하나님이 30년 동안 대학 전도운동과 이 전도운동의 열매로 하나님이 대학 지교회와 전도학교라고 하는 시스템을 선물로 준비해 놓으셨다. 바쁘지. 바쁜 사람은 안 온다. 전도학교. 성공할 사람, 성공하는데 바쁜 사람 대학 전도학교 안 온다. 여러분, 마가다락방 안 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돈 벌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시간 없거든요. 놀아야 되는데 바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에 누구를 쓰셨냐? 이 10일의 마가다락방의 시간 그 자리에 와 있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은 전 세계를, 로마를 복음화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 전도운동의 흐름과 이 시간표 속에 나를 함께 인도받는 그 렘넌트를 통해 하나님은 237 세계 복음화하실 것이다. 여러분요, 오늘 이 과정을, 이 시간표를 나의 삶 CVDIP로 딱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 지금부터 도전하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시간 낭비예요? 그 사람들은 여기 안 온다니까요. 여러분 예배하면서 하나님 은혜 입으시고 날마다 여러분요, 그 속에 있는데 이상합니다. 한 발자국 앞서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은혜 받죠?
이거였구나. 많은 사람들은 사람과의 갈등과 문제,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어려움들, 그 위기들, 거기에 대한 해답을 못 찾아요. 자기 방법, 자기 생각 가지고 겨우 그냥 해나간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도둑질하고, 그러다 보니까 빚지고, 그러다 보니까 왜? 자기 살아가는 삶의 방법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지. 그런데 우리는 어떤 비밀을 가졌어요? 예배할 수 있는 응답,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그래, 말씀을 듣고 이거였구나, 이거 내가 놓쳤구나 기다리고, 또 때로는 도전하고 결단하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 마가다락방에 모인 자들,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모여 한 곳에 모였더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뭘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리라. 이걸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요, 진짜 성령 충만함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 충만함이 언제 옵니까? 이 복음이 깨달아질 때. 아까 말했죠, 내가 죄인이었구나.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 승리했습니까? 못 박히신 예수님이 승리했습니까? 누가 승리했어요? 자, 저를 보고 대답해 보세요. 이 말을, 예수님을 못 박은 유대인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승리했어요? 예수님이 승리했어요? 맞죠? 예수님이 불쌍해요? 유대인들이 불쌍해요? 그렇죠? 누가 십자가를 미련하게 봐요? 유대인들, 성공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죠.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십자가가 불쌍합니까? 예수님을 불쌍하게 봅니까?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으니까 참 아프셨겠다, 그 슬픔과 그 위로 때문에 우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났어요. 혹시 그렇다면 따라합시다. 내가 불쌍한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지, 십자가를 보고 불쌍하게 여기면 안 돼요.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십자가 보고 우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그 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불쌍한 자로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나는 불쌍한 자입니다. 내가 불쌍해져야 되는데 말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십자가를 불쌍하게 보고 교회를 불쌍하게 보는 사람 많아요. 내가 예배 놓치는 게 내가 망하는 건지 모르고 예배를 봐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그 신앙하면 안 돼요. 자, 이 갈보리산의 언약과 이 응답에서 감람산으로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바라고, 이 감람산의 언약에서 이제는 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이 응답까지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뭐요?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땅끝까지 못 된다고요? 증인 되리라는데, 그 자리에서부터 증인 되어지는데, 베드로를 통해 그 자리에서 뭐요? 3천 제자가 일어나는 응답을 보게 하십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게 뭐냐? 그게 교회입니다. 성령의 불같은 바람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해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무슨 말이냐? 나는 복음 위에 살 겁니다. 난 복음 위에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버린 거라니까. 결론.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갈등하고 방황하는 게 없어져 버렸다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뭐 삐지고 시험 들고 아직 어디에 있는 거냐?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낚시터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라. 이해돼요? 부활도 보고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분이 정말로 구약에 말씀하신 그 선지자고 그 메시아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알고 고기 잡으러 갔다니까. 이해돼요? 그거 다 아는데 나는 아직도 의식주의에 묶여있는 인생이에요. 아직도 나는 내 삶의 현실을 못 벗어나고 있는 그 자리, 낚시터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람산으로 올라서라. 그리고 미션을 붙잡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완전히 전도와 복음과 교회를 중심으로 올인하는 응답을 받아라.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을 누릴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이 사람들을 통해 오늘 어디까지 간 겁니까? 사도 바울을 넘어서 이제는 로마까지 복음화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응답도 똑같아요. 그리스도 안 믿습니다. 138 이야기하는데 뭔데? 138 뭔데? 138 노래잖아. 우리 랩런트들 138이 노래로 들리는 게 그리스도 이 언약으로 우리들 아이들 속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제 뭘로 살아가도록?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이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증인으로 서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언하더니 이제 요 길을 걸어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아멘.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가 와서요. 하나님과 함께 될 사람,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때문에요. 사단에게 붙잡혀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자녀가 되고 평생 불행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구원하시기에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그 복음을 사도행전 2장에 사도 베드로가 전달한 메시지 보라니까 딱 이 메시지, 이 메시지.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오늘 너희가 보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다. 요 이야기를 한 거라니까.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래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당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복음 전하면서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예수님을 믿고 당신도 하나님 자녀가 되세요. 이게 지금 구원의 길 메시지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구원의 길을 해야 되냐? 여러분, 지식적인 신앙에서 넘어와야 돼요. 그 시대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아는 박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못 박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들 많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여기에다가 올인하세요. 그래, 금토일 시대 열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주업과 본업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본업을요 찾아요. 본업을. 그래 오늘 이 하나님 떠난 인생의 6번째 문제, 5번째 문제, 넷째 문제 같이 봅시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5번째 문제는 넷째 문제입니다. 자, 불신자의 인생 여정을 아십니까? 출생은 죄악 중에서 출생해요. 같이 읽어봐요. 삶은 어떻게 살아요? 사단이 준 운명 가운데서 살아요. 죽어요. 누구나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육체는 땅으로,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자,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못 모르고 죽은 불신자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섭니다. 어떻게 해요?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그 옆에 성경 구절 보세요. 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지옥에 떨어집니다. 불못에 던져지고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의 인생입니다. 계시록 20장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우리가 육신으로 죽지만 진짜 사망은 뭐냐?
죽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사는 사망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지옥 형벌입니다. 자, 그래서 지옥에 간 자의 두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지옥에 간 자의 소원. 그 소원이 뭐예요? 물 한 방울 먹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의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물 한 방울만 나한테 찍어서 주세요. 여러분, 너무 목이 안 마르면, 목이 보통 말라가지고는 우리가 한 방울만 달란 말이 안 나와. 너무 목 마르면 뭐냐? 물 한 방울만 달라고 그래. 우리가 진짜 배고프면 밥 한 숟가락만 달라 그래요. 근데 너무 배고프면 한 톨만 달라 그러네. 이렇게 돼요. 지금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뭐라 그래요? 나한테 물 한 방울만 혀끝에 찍어달라고. 그런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자, 둘째, 아직 살아있는 형제 5이 있는데 예수를 믿고 지옥에 오지 않는 것이요. 자기가 와보니까 지옥이 있어. 불신자들이 착각하잖아요. 야, 그나 가보고 알지. 뭐 가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이랍니다. 죽으면 끝나요. 살아있는 동안에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전도자를 통해 듣고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서 가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원래 지옥은 사탄과 그의 사자들을 가두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종노릇하고 우리 성도들도 우리 렘넌트들도요, 빨리요 나를 갱신해요. 평생 내 맘대로 살고자 하는 욕심과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그 생각 포기 못하는 그 마귀한테 잡혀서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주인이 된 그 마귀한테 종노릇하는 거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기고 복음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은 같이 읽어봐요. 평생 불행 가운데 살다가 반드시 죽는 운명입니다. 운명은 못 바꿉니다. 늙고 병들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과 죽음은 죄의 형벌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헛되고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점치고 사주 운세를 봅니다. 자, 죽어서라도 좋은 곳에 가기를 바라며 선행과 구제를 행하지만 그것도 헛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여기 봐요. 우리 렘넌트들도 보고, 우리 렘넌트들이랑 우리 성도들, 여러분이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니까.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오늘 정말로 복음 위에 나 자신의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그 기회를 누리면 이게 처음 기회이지만 또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영원한 기회로 연결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시작도 없고 영원한 응답도 없고 영원한 저주, 영원한 실패,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돼요. 언제나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언제나 오늘이 마지막 시간표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잘못 깨닫고 있는 거, 그것도 빨리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뭘로? 복음 전하는 날. 이제 마지막 뭔 사역을 위해요?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방향을 맞춰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내세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딱 붙잡는 거예요. 함께 봅시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자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모든 사람은 돌아갈 본향, 천국과 지옥이 있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요? 나그네야, 나그네. 쌓아놓고 재놓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복음에 마음껏 드리고, 오늘 여러분 우리 금토일 시대를 열어주고,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3080 시대에는 237 치유 서밋의 뜰을 가진 교회를 세워냅시다. 아멘. 진짜요. 여러분은 어떤 계획 세우고 있습니까? 나는 뭘 들여서 237 치유 서밋 성전을 건축할까요?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소망이 있고 지옥 권세를 이깁니다. 악인은 잠언 14장 32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나는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요. 나는 죽어도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니까. 참 대단하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내게 주어진 이게 특권이고 은혜예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나의 마지막 시간이요. 그게 오늘임을 잊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이유와 방향을 어디에다가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도 확인하고 질문하면서 한 주간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당당하고 멋지게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 온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이 서게 하옵소서. 본 사람 말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그 부활의 증거와 그 갈라디아 20장 2장 20절의 언약 안에서 십자가의 증거를 이제는 체험하고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 소문으로 듣고 언제까지 지식으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참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를 나의 복음으로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